더 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공간복음서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서 특별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의 탄생이라든지 또는 무슨 족보라든지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또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 준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지만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바로 하나님이신 게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 주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주 중요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를 요한복음은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1장 1절 읽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말씀은 이제 흔히 세 가지죠. 몸으로 오신 말씀, 그리스도, 몸으로 오신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은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그것은 이제 설교, 이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인데, 생명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내가 육체적으로 받은 이 생명, 이게 비오스고, 그 다음에 조예라고 하는 생명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새로운 생명, 이걸 이제 조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로 이야기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주제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사랑도 우리가 아다시피 세 가지인데 남녀간의 이런 그 애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하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사랑을 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란 말을 98회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하면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는 말씀, 생명, 사랑,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나서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아주 깊은 복음이거든요. 아주 뜻이 깊고 말이죠. 아주 훌륭한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또 설교를 듣는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제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성경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이제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하고 표적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은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기적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건 속에서도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주 신기하고 기이한 일, 일반적인 사건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적은 뭐냐면 다른 것을 가리킨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다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가나 결혼잔치의 표적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 결혼잔치에 초대를 이제 받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문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게 이제 뭘 주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의 그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가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가하만사상, 가정이 첫째 편해야 된다 하고, 뭐니 해도 이 가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을 이룬 것은 어떻게 이루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룰 때는 친척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며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많은 친지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친구들이 다 모인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에는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위하고 사역을 위해서 처음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가나 결혼잔치에 처음 등장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생애를 다른 사람과 함께 바로 잔치로부터 시작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잔치.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잔치가 많이 있는데, 잔치가 성공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뭐냐면 손님이 많아요. 잔치하면은 손님이 뭐 왁작지껄 많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잔치할 때 썰렁하면 안 되잖아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잔치할 때는 음식이 아주 맛있는 음식이 풍족해야 돼요. 그래서 온 사람마다 부족함이 없이 배를 두드릴 정도로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음식이 풍족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잔치가 성공하려면 그 잔치의 격조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뭐 결혼 잔치하고 할 때는 뭐 실내 실내 악단이 말이에요. 연주도 하기도 하고 무슨 독창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다 뭐냐면 격조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가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잔치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실패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잔치에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챈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미리 와서 있는 거 보면은, 그 전설적 이야기 보면은 그 결혼잔치집에 친척이었고 이모였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결혼잔치가 이거 실패가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이제 그 좀 어려운 비상의 위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자요, 나만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박절한 이야기 같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신데 그래 박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여 하는 이야기를 그 히라말로 기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은요, 우리 말의 간섭 때문에 이 여자라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요 할 수 있냐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 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존중하는 격식을 갖추는 표현이 기나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간섭으로 이것을 이해한다 하면은 이건 아주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기나이, 아주 존경하는 격식을 갖춘 표현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리.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때,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구원의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때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멀었다, 그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무슨 말씀을 예수니까 하더라도 너희는 그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머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거절한 말 같은데도 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을 잘 아신 분이 마리아였어요. 어머니처럼 자식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보다도 자식을 가장 뼛속까지 아는 그 심령속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구전에 내려온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아요? 흙 가지고 많이 놀았잖아요. 흙을 이제 뭐 진흙 같은 거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그 진흙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손에 들고 훅 날르니까 그 진흙더니가 진짜 새가 돼갖고 날아갔다 하는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런 그 기적적인 사건이 그 구전에 내려온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 어머니는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시킨 대로 해라 하고 하인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을 알았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 채웠어요. 그건 뭐냐면, 항아리가 3개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례에 의해서 그 항아리가 이제 물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결례에 이제 따라서 사용하는 그 항아리인데 그 물을 떠다 주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갖다 줬는데 뭐예요? 그게 포도주로 바꿔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 있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포도주는 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물을 떠다 갖다 주라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필요한 때와 장소에 필요한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공급해 주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예?
참 고마워요. 예. 어쩌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생각할수록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예? 예? 제가 꼭 이름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 정말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요, 찾는 자는 만나리라 한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아니 물을 떠다가 하인들이 갖다 줬는데 요원장이 받아보고는 와, 이거 뭐 기가 막히게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의 카오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의 성분을 바꾸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바꾸시는 분이. 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죽은 것을 사는 것으로, 못 쓸 것을 쓸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 예수님은 죄로 물들어 타락한 우리를 깨끗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혼인집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이야기입니다. 혼인집은, 이 잔치집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잔치집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잔치집은 말이죠, 흥에 겨워요. 잔치집은 기쁨이 넘쳐요. 잔치집에 온 사람이 울고 오는 사람, 인상 쓰고 온 사람 없어요. 다 괜히 그냥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입이 번글번글 해가지고 말이죠,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나는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오면 기쁨이 넘치고, 예, 교회는 말이야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응답받는 기도로 영광을 돌리는 교회.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된다 그 말. 예, 예. 항상 기쁘고 즐겁고. 예. 우리 은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영광을 나타냈다. 영광을 나타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난 7, 80년 동안은 이 한국 사회를 교회가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교회가 이끌어 갔다는 것은 뭐냐면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갔던 지도자들, 인물들이 다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승만, 장로죠. 유명한 장로잖아요. 조만식,
유명한 장로지 않아요. 이승훈, 예? 안창호, 도산 안창호를 비롯해서 말이죠. 뭐 여운형, 김구, 다 우리 한국을 이끌어 갔던 인물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기독교인이라 하면 우러러보고 교회라 하면 아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0-50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세상은 도외시해버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없고 교회 자기들끼리만 그냥 잔치, 자기들끼리만 뭐, 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회는 발달하고 세상은 많이 발전하는데 교회는 그냥 우울한 개구리식으로 교회주의로 빠져버리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 빠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배우려 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은 수준이 더 높아져 버리고 교회는 뒤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젊은 사람들이나 뜻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 할 수밖에, 교회를 찾아오지 않게 된 거예요. 뭐 배울 것이 없고, 예? 그렇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사회보다 수준이 낮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주의에 한국 교회가 빠져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언젠가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머리 빡빡 깎은 그 철학자 아시죠? 도울이라는 사람. 원래 그 도울은요, 아주 크리스찬 명가의 집안의 자손입니다. 예. 그 형은 한양대 교수인데요. 신실한 유명한 장로고, 그 누나는 김숙희 그 장관이요.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도울이요, 한국신학대학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뭔가 자기가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고려대학교 철학과로 가지고 철학을 공부했죠. 원래는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있었냐? 그 이야기 듣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좋은 크리스찬 가문에서 자라서 목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목사가 되는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아니,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깊이 알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목사 될 생각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신학을 하다 그만두고 철학을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가보니까 교회주의가 그게예요. 3가지를 믿어라, 바쳐라, 집 짓자, 이것만 하더란 거예요. 믿어라, 바쳐라, 집 짓자.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대학생들이 막 얼쏘하고 박수를 친 거야. 대학생들이 박수만 안 쳤어도 가슴이 안 아팠을 거예요. 걔네 개짜 철학자가 한 소리로 그렇게 내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 박수치고 호응을 한 것을 보고 다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한국 교회에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 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공동체가 있다면 난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주의에 빠져 있었던 교회들은 더욱이 온통이 생각하고 난리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옛날 40-50년 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중에 70-80년 동안 위대한 참 인물들을 교회가 길러내고 말이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던 그런 교회로 거듭나고 바꾸어져야 된다.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진 것처럼 바꾸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요?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물이 포도주가 된 그 비밀을 모르는데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냐? 이 하인들은 믿음의 비밀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말이지요. 믿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예. 정말 내가 만난 예수 말이죠. 예. 예.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체험한 성령의 체험, 내가 체험한 믿음의 세계, 예. 그게 있을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열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거 있는데, 물론 여러 차례 참 어려움이 있기도 있었지만은 정말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는 것에 감사하는데,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어머니 추도식의 시간이 됐는데 대전에 가가지고 뭔 일을 보고 오는데 형제들이 모여있는 시간만 생각하고 막 차를 막 사정없이 몰고 왔는데 군산 쪽에 다 와가지고 큰 길이 있고 이제 샛길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 앞에 차가 서 있는데 그 차를 따라가야 될 것인데 급한 마음에 그냥 그 차를 비껴서 그냥 큰 길로 그 차가 다닌다는 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게 지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서 오는 차가 내 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큰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큰 차였으면 난 거기서 죽었을 것인데, 조그마한 그 봉고, 그 짐도 안 실은 봉고가 가다가 했는데 그 봉고는 가볍고 내 차는 그래도 무거운 차여가지고 앞에만 부서지고 나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걸 지금도 생각하면은 몸이 오싹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체험을 한 뒤로 정말 주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 저는 아주 열심을 제 나름대로 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 지켜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 말고도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사모님들 다 나름대로의 목회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믿음의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바라원하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네?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꿔졌다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물은 놔두면요 썩어버려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어째요? 맛이 더 있고 값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오래 믿을수록, 목회할 때 보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열심히고 순종하고 좋은데 오래 믿는 사람이 있어도 가시들이 많은 사람이 많았어요. 목회할 때 보면. 난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비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래 믿을수록 가치 있고 맛 좋은 포도주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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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믿을수록 포도주를 오래 놔둘수록 맛있고 말이죠. 값이 나가요. 예? 예. 그런 참으로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꾸어진 사람, 맛 좋은 포도처럼 잔치를 더욱 흥겹게 만들고 구원받아 새롭게 된 아주 사람들에게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맛있는 신자, 가치 있는 신자, 오래 믿을수록 정말 맛있는 신자. 그런 은혜가, 바꾸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셔서